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단순히 기도만으로, 단순히 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하나님 사랑하면 당연히 주님 안에 있겠죠. 진실로 사랑한다면.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에서도 예수님은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계명들이 뭐겠습니까?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또 종류가 좀 있죠. 뭐 십계명 같은 윤리 도덕적인 법이 있고, 뭐 하나님 사랑하는,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뭐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도덕적인 어떤 그런 법이 있고, 또 의식법이 있고, 뭔가를 이렇게 의식이 우리가 뭐 우슬초에다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뿌리고 뭔가 이렇게 의식을 행하는 어떤 예식을 행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모형입니다. 아멘. 실체, 하늘의 영역에 있는 실체에 대한 모형으로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고, 규례죠, 규례.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제사법이 있죠. 제사이 뭡니까? 뭐 속건제, 속죄제, 화제, 번제 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제. 이런 것들이 있듯이 그때의 그 모세의 율법은 그것이 계명이었어요. 그게 그때의 구원받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받고 살고 번성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가 대적에게 패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그러라고 주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지키라고 주신 법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뭐 율법주의다 어쩌다 뭐 이런 사람들 뭐 말씀 지키라 그러면 율법주의다.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옛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옛 언약에서 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모세의 율법이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성경을 보고 읽어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제가 뭐 하나하나 찾기도 뭐해요. 워낙에 그런 것들을 있기 때문에 제가 찾는 것도 뭐하고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그리고 뭐 떡반죽 그릇이 복받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여러분 그 말씀들 아시잖아요. 그렇게 복받고 살고 번성하고 그 땅에서 열매도 많이 맺고 그리고 축복을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고 그리고 대적이 오더라도 대적이 다 도망가게 대적을 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너희 자손 대대로 또한 영원히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려면 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너희가 복받고 그렇게 살려면 반드시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주신 법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때 지금 구약에서 말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 화면에서 보시면 잠언 19장에 보시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계명들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지금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 the law of Christ.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어요. 그거를 야고보서에서는 보통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의 율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게 모세의 율법이 아니에요. 완전한 자유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법이고 또한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The perfect law 이렇게 말합니다. of liberty라고 얘기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자유의 온전한 법. 왜? 모세의 율법은 온전한 법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율법과 선지자는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불완전한 것을 내가 완전하게 하기 위해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서를 말하는 거죠. 선지서에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것들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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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다 이렇다 이래서 심판받는다 이런 내용이 선지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너희들은 신약에 와서 그런 것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야. 더 업그레이드가 된 더 모세의 율법보다 완전한 법, 모세의 그 불완전한 율법보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1.1획도 완벽하고 흠이 없지만 그때 당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시 좀 쉽게 말할게요. 이게 쉽게 말해야 사람들이 이제 알아들어요. 이 목사님들도 너무 어렵게 말씀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의 것들이 되고 또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모세의 율법 가지고는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렵다라는 그 짐승의 피 가지고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어떻게 그게 완전한 우리가 희생입니까? 그거 가지고는 온전히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일부는 어느 정도 그거를 통해서 깨끗하게 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역의 모형으로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모세 성막. 모세를 통해서 이 건축하도록 양식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또 모세가 이렇게 지도해가지고 그렇게 성막을 지었지 않습니까? 성소, 지성소, 바깥 뜰이 있고 바깥 천막이 있고 안에 또한 지붕에 있는 천막이 있고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요한계시록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신천지에서만 쓰고 있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빼앗겨 버렸어요. 증거 장막 성전, 저들은 좋아라 하고 쓰고 있어요. 아주 그냥 안 뺏기려고 좋아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증거 장막 성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성전, 하늘에 있는 영역의 그 하나님의 집의 이름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장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증거 장막이 뭐겠습니까? 이 증거라는 거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이 테스터머니, 언약의 이 장막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을 장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너희 주의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너희에게 쳐질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해로부터 그렇게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장막이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이다. 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영적인 하나님의 이 하늘에 있는 제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이 이 땅 가운데로 내려와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또 장막이라고 하나님의 장막.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어떻습니까? 또 시편에서도 또 다윗이 청하였던 한 가지 그게 있죠. 내가 한 가지를 구하리니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구하리니 곧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교통하면서 그분과 여쭙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inquire 영어로 보시면은 그분과 여쭙고 교통하는 거예요. 대화. 교제가 뭡니까? 그냥 손만 붙잡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만 붙잡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나눠서 대화하기도 하고 이런 게 교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원했던 거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뭡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다윗은 하늘의 영역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를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버지의 집.
지금은 아버지의 집, 신약에서는 보통 아버지의 집, 예수님도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탕자 비유,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시면은 탕자 비유에서도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탕자가. 자기 재산을, 유산을 가지고. 그래서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다가 다 날려버리고 나서 돼지 쥐염 열매 다른 바벨론에 어떻습니까? 거기에 다른 사람의 종으로 들어가서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주지 않아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기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한참 걸려요. 왜?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도 지금 성도들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정확하게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니죠.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건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탕자가 어땠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회개하고 쥐염 열매도 주지 않고 이제 회개하고 난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아버지 집에서 진짜 품꾼같이라도 살아도 좋으니까 아버지 집에 갈란다 하고 돌이키고 가려고 하는데 아직 상거가 먼데 그랬습니다. 상거가 멀다라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아직 거리가 멀어요. 왜?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 안으로 가고 있어요. 집.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너무 멀리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집이 바로 우리가 거할 집이에요. 우리는 항상 집에 가야 돼요. 어떻게 가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집에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계속 아버지께 더 가까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아버지의 집에 거예요. 탕자도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 아버지의 집 안에 있었어요. 큰아들이랑 이 탕자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이 어땠습니까? 아빠, 저한테 줄 유산 좀 주세요 하고 받아가지고 멀리 갔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구원을 받으면 아버지의 집에 있어요. 중요한 거는 아버지의 집에 계속 우리가 큰아들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내가 아버지를 항상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하나 줘가지고 우리 벗들과 나눠주라고 안 하고 저 유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저 둘째 녀석을 하나님 아버지 너무 후하게 대접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는 잃었다가 얻은 것이고 실제 탕자는 죽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죽었다가 실제 탕자는 죽지를 않았어요. 근데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자식이었어요. 그 상태로는 지옥 가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나 있어요.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아버지의 집 안에 계속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너무 멀리 가 있어요. 멀리 가면 갈수록 멀리 떠내려가면 떠내려갈수록 여러분들이 돌아오는데 큰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모르든 알든 알면 더 고통스러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떠났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는데 알고 떠난 사람은 같이 완전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네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걸 아시지 않겠어요? 네가 그 대가 지불을 해야지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너는 그 정도로 나를 믿지도 못하고 그런 대가 지불을 할 용의도 없고 너는 여전히 바벨론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 거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그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그냥 데려가게 급작사를 하든 심장마비를 하든 병사를 하든 병으로 서서히 암을 붙이든 암이 생기든 어떻게 되든 심지어 차 사고가 나든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죽어서 골로 가는 거예요. 골로 진짜로. 골이 어딥니까? 불못이지요.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멀리 아버지 집에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 아버지 집에 나아가기 위해서 산을 쌓고 있는 거예요. 산을. 그 산이 뭡니까? 죄지요. 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계속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 세례 받으시면은 여러분 성령 불세례 받든 불세례를 받게 되면은 절대로 그거 놓치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멀리 가는 게 뭡니까? 멀리 우리 몸이 가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교회 안에 있어도 멀리 아버지 집에서 떨어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뭐 주차 봉사하든 무슨 안내 봉사하든 식당 봉사하든 교회 안에 있어도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솔직하게 말하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지금 대형교회와 제가 대형교회를 뭐 꼭 그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대형교회도 있습니다. 이 모델이 되는 그런 대형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형교회들이 너무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 대형교회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대형교회가 그 권세가 있으면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어요. 다 무너져 내리고 있고 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뭐 백신만 받으면 끝납니까? 여러분 백신 받으면 다 지옥행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본인 스스로 먼저 백신 받을 기세예요. 성도들 받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믿겨지지 않으면 본인만 맞는 거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거 어떠겠습니까? DNA 유전자 바뀌어지면은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씻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아주 사람이 아니라 유전자가 변이가 되면은 사람과 아주 유사한 짐승과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 왜 인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왜 인자라고? 왜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임마누엘도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이 예수아라고도 하고 그 이름이 있었는데 왜 인자라고 얘기하고 3인칭적으로 항상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해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인칭으로서 썼습니다. 자신을. 보통 자기를 얘기할 때 1인칭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인자라고 왜?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이지만 나는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유일한 아버지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신분을 하나님의 그 위치를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인간으로서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죄사함을 줄 수가 있는데 인간이 아닌 걸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아닌 걸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이 아무리 펴받고 나서 짐승표 받고 나서 그게 백신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거를 받고 나서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하든 100일 금식 기도를 하든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끝나버리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이 몇 년 여러분이 배 따뜻하고 돈 움켜쥐고 살겠지만 그래 봐야 3년입니다. 후 3년 반에는 여러분 살 수도 없어요. 이 기독교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그냥 전 3년 반에는 한 2, 3년간 여러분들이 대형교회 유지하려고 백신 받게 하고 심지어 악한 목사님들은 자기 성도들 다 받게 해야 지금 성도들이 없으니까는 백신만 받으면 다 사람들이 올 거라고 다시 돌아올 거라는 드림을 꿔요. 드림을. 여러분 우리는 지하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후 3년 반에는 교회가 없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고 1003년 반에 조금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그 대형교회 땅과 돈과 건물을 쥐기 위해서 백신 받아가지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백신 받게 하고 2, 3년 살다가 여러분들은 불못에 회개도 안 되는 겁니다. 영원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거를 듣고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아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리시브 하든지 not 리시브 하든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꼭 맞아 봐야 하나님이 진짜 느껴지지 않는 이거를 경험해 봐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임상실험 가운데서도 여러분 코로나 백신 임상실험을 받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왜 거기 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무시했었던 거겠지요. 하나님을 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약간은 아는 사람들이었겠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둔했다가 거기 가서 돈 몇 푼 쥐어주면서 임상 실험 해보지 않겠느냐 했다가 따라갔다가 거기서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때예요. 몰라서 지옥에 가는 때입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지옥에 가는 때예요, 지금은.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되는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참 오늘은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구약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와 이 탕자 비유가 나오는 거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런 쪽으로 말을 하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거나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잠언만 보겠습니다. 보통 구약에서 모세오경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게 내가 너희에게 준 모세를 통해서 준 모든 율법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면 영어로 all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말이 모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 말을 계명들이에요. 영어로 보시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요. 영어로 보시면 나의 계명들이에요. 코맨드먼트예요. S가 복수형이 붙어 있습니다. 계명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것들을 다 지킨다라는 거, 다를 말하는 거, 다 여러분들이 하나도 그것에 걸림이 안 돼야 돼요. 거친다는 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넘어지지 않으면 그럴 때 내 계명들을 가지고 가진다는 게 have, 지킨다라는 게 keep, 가지고 지킨다. have, keep이에요. 소유하면서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계명이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냥 하나만 알면 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걸로 사실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나오고 여러 곳에서 곳곳에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그게 서로가 서로를 가리키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지도해주고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의미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명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지키려면 계명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잠언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오경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보세요. 잠언 19장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영혼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혼을 지킨다는 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한 자는
행실이 뭡니까? 행실은 말과 영어로 보시면 그의 길을 despise, 멸시하는, 무시하는 그의 길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영적으로 죽고 외적으로도 죽습니다. 마음대로 살면 죽어요. 영도 죽고 외적으로도 죽어요. 그 행실을 삼가지 않는다. 왜 이걸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지키는 거에 반대로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행실을 삼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다는 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내 꾀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멋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내 꾀대로 살고 이런 것입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는 거고 영적으로 사는 거고 신구약이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붙잡지 않으면은 여러분 천국 가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이 계명들을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그러면 당하기만 해.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 뭐 사랑만 가지고 되는 줄 알아? 여러분이 진짜 지키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대적이 들어와도 대적이 도망을 가게 되고 계명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제가 뭐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이 코맹맹이 소리가 좀 들릴 수가 있어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직 코가 이 비염이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아가지고 좀 듣는 데 있어서 맹맹하겠지만 여러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장, 잠언 16장에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영어로 보세요. The highway. The highway of the uprigh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upright. upright이라는 것은 똑바로 쓴 사람이에요. 똑바로 쓴 사람의 하이웨이 길이 바로 악에서 떠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에서 떠나는 그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악하지 않고 선하게 그냥 악에서 죄에서 떠나는 거죠. 악이니까. 그것이 하이웨이다. 생명의 길을 제일 빨리 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지키는 자는 그 길을 지키는 자 그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여기서 똑같은 말 하고 있잖아요. 영혼을 보존한다는 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지키는 자가 주님 안에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잠언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의의 길 안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 길에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게 바로 명철의 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The way of understanding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길을 지켜야 돼요. 길을 찾아야 되고 길을 찾으려면 좁은 문을 들어가야지 좁은 길을 우리가 만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을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들어가요. 좁은 문 안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 받게 될 때. 그게 아버지 집의 문이 좁은 문이에요. 아버지 집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근데 점점 멀어지면서 어떻게 되는 탕자가 되면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되니까. 우리가 아버지 집 안에 있으면은 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 안에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어땠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를 섬겨드리는데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분의 명을 어김이 없대요. 여러분 큰아들이 탕자 무시했잖아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굉장히 이렇게 억울해하고 굉장히 분해했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근데 큰아들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본받을 만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누가 오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받아들여야지. 예수님도 받아들이고 용서를 하는데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합니까?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짓는 사람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죄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다 죄를 헤아리면서 그 사람들을 뭐 억울해하고 그럽니까? 그건 하나님으로서 멀죠. 하지만 어떤 부분을 보여주신 거죠. 내가 아버지를 항상 섬겨서 함께 있어서 항상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명을 지키는 대로 다 하고 말씀대로 다 지키고 그러고 살았던 항상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섬겨드렸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그런 아들이에요. 큰아들이 화가 날 만도 해요. 왜? 작은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가장 좋은 신발을 신겨라. 가장 좋은 가락지를 끼워줬으니 아니 그리고 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경사다.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큰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갔지만 큰아들은 항상 아버지를 누려왔던 거예요. 내게 가진 것이 다 너희 것 아니거든요.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의 명을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영적인 것들을 다 내가 공급해줬고 내가 가진 것이 다 네가 쓰지 않았냐. 좀 관대함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뭐 사실 큰아들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할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보다 나은 거예요. 지금 그 말만 들어보면. 항상 아버지 집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보면. 우리는 탕자에게 더 정이 갈 수도 있겠지만 큰아들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포도원 품꾼같이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갑자기 저녁 5시에 온 그 사람한테 똑같이 줘봐요. 억울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쫓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만 제가 하겠습니다. 잠언을 하려고 했는데 어쨌건 탕자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셔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언 29장에 보시면은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복이 있다. 이게 뭐겠습니까? 복이 있다가 바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천국 들어가는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 주님 안에 있는 복이에요. 그만한 복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신령한 영적인 복들이 쏟아져 내려온 겁니다. 주님 안에서만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가 없으면, 묵시라는 게 영어로 보시면 비전이에요. no vision. where no vision. 비전이 없는 곳에는 백성이 망한다 이거예요. 방자히 행한다 그래요. 방자히 행하는 게 망하는 거잖아요.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명령일 수도 있고 그 가운데 메시지일 수도 있고 훈계일 수도 있고 인스트럭션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지도해 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백성들은 그래도 되는구나 마구마구 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해피 그냥 마음이 좋다 행복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잠언만 볼게요. 율법을 지키는 자. 잠언에서 결국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잠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말을 눈동자같이 지키라. 내 법을 눈동자같이 지키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눈동자같이 지킵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천국에서 큰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도 버리며 또 행하지 않으면서 버리고 또 그같이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지키고 행하며 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에서 큰 자다 작은 자다라는 기준이 물론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거 한 가지로도 사실 다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안 받아서 문제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내가 지극히 작은 계명까지도 다 지키고자 큰 계명, 작은 계명 다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진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또 가서 저거 물통 좀 갖고 와 그러면은 어린아이는 그냥 서로 막 이렇게 뭐 어린아이 보세요. 뭐 그냥 뭐 물통 갖고 오라고 하지도 않아도 물통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왜 어린아이는 에너제틱 하잖아요. 왜 생명이 풍성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왜 잔머리를 씁니까? 생명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는 영의 생명이랑은 아니겠지만은 우리는 이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충성해지면은 육의 생명까지도 이게 영계가 돼가지고 영과 영의 생명, 육의 생명이 아주 강력해지면서 우리 육까지도 우리 불멸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진짜 강력해지면은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어떤 그런 강력한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봐요. 실제 변형은 우리가 부활해서 변형이라는 게 뭡니까? 트랜스폼드. 우리가 실제 부활의 영화로운 영원히 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휴거를 통해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휴거를 받고 죽은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을 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휴거를 받아가지고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겠지만 그거를 변형이라고 얘기하겠지만 또한 많은 여러 메신저를 통해서 변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 변형이랑은 다른 겁니다. 새 대접이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되는 새 가죽 부대가 되는 우리가 그런 시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성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메신저들을 통해서 공통되게 하고 있는 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곧 이제 조금 있으면은 부어주실 건데 그때 그분은 아마 지금 거의 50이 넘은 분인데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오병이의 기적을 자기가 행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이 뭐 지금은 굉장히 막 겔겔대는 좀 힘들어 하세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몸을 돌아보지 않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걱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자기 몸이 20대 같이 될 거라고. 그때 되면 이제 단 부흥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안 되고 부흥의 불을 받아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0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안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안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가능한 얘기라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의 선택이에요. 나는 선택합니다. 그것을 믿기로 선택을.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게 거짓일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할 때는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는 유익이 있어요. 자기의 이기심이 유익이에요. 내 목적이 있다고 나에게 오는 그거를 통해서 그거의 통로가 되는 게 그것의 수단이 되는 게 거짓말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뭐하러 거짓말을 합니까?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께 들었으면 들은 거지. 그리고 메신저들이 뭐하러 메신저들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에도 뭡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자. 망령되이라는 게 뭡니까? in vain. 헛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지도 않았는데 툭 하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그 말에서도 여러분 정직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툭 하면은 이게 뭐 자기 생각인지 본인도 잘 알지도 못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엄격하게 그래서 저도 잘 하나님이 말씀 확실하게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을 조금 제가 신중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확실하다면 그렇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붙잡는 거라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은 여러분들이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지 못하는 거를 왜 다른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제가 딜레마가 있었어요.
아니, 저는 예언의 은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예언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또 민감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 사모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본인도 확신하지 못하는 거를 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강요하는 거는 진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인지 본인이 진짜 그것이 목적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그 본질을 여러분들이 자신이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말이 너무 과장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좋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뭐 해석이 애매하기 때문에 표현이 애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의 중함을 알지 못해요. 이게 세 번째 계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헷갈린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다. 조금만 그래도 이게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하신 거를 하셨다고 하셔야 돼요. 하신 것 같으면 같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그것에 대한 우리가 좀 신중한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갖다 붙인다고 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뭔가의 어떤 예수님이 그 한다고 그것은 여러분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에 있어서 그러잖아요. 맹세하지 말지니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에서도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옳으면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좇아나니라.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맞으면 맞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 이에서 넘어서는 것, 이에서 지나치게 과장되게 얘기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튀어나오는 것이다. 악으로 좇아나느니라. 여러분 악한 말이 뭡니까? 선한 말이 뭡니까? 그게 뭐냐? 착한 말 이런 게 아니에요. 말 들었을 때 좋은 말이다. 뭐 기분이 좋다. 이래서 그걸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가 본질이 뭐냐? 그 말이. 말은 다 맞는 말 하잖아요. 요즘 유튜브 설교 들어보세요. 목사님들 유튜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 메시지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메시지 뭐 서로 이렇게 왕래하며 서로 배우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아주 틀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분별하는 것이에요. 영으로.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맞는 소리 해도. 그럴듯하게 말 표현을 하고 아주 멋들어지게 말은 잘할 수 있고 찬양도 합니다. 찬양도 열심히 잘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일반 성도들은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은 사람들. 하지만 영의 세계를 조금 알고 영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알면은 영의 파장을 여러분들이 느낍니다. 그 사람이. 악한 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것과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가 맞냐 틀리냐 이걸로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느냐 영이 바르게 서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알아도 제가 이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이 유튜브 설교하면서도 유튜브 이 노트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노트를 통해서도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때 보면 그러잖아요. 영적인 애기, 어린아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뭐 그렇게 대학생 이런 이 나이대로 보면 그리고 장성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단계에 있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것이 됐다고 해서 그때 멈추고 해이해져 있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무거워진다는 게 둔하여진다라고 돼 있지만 영어로 보시면 웨이예요. 무거워진다. 여러분의 영이 무거워지면 우리가 여러분의 염려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잖아요. 그거는 뭔지 어떤 대충 그 감이 오잖아요. 마음이 무겁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벼워요. 영이 가벼워요. 뭔가 여러분이 묶이게 되면 무거워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면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는 하늘의 영역에서 걷는 사람들이에요. 스카이워커예요. 스카이워커. 다른 말로 데이워커. 제가 예전에 어떻게 보게 돼서 뭐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좀비 영화. 좀비 영화를 좋아하진 않지만은 그냥 역겹습니다. 역겹지만 그 주인공 이름이 주인공 이름이 데이워커였던지 그렇습니다. 놀랬어요. 낮에 걷는 사람이. 낮이라는 거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낮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 스타워즈 우리가 알듯이 스카이워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영역에서 걷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신자들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제목이 정말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영감 하나는 기가 막히게 받는다. 이 사람들이 물론 저는 성령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귀의 영감을 이 스타워즈를 통해서 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겠습니까? 마귀의 나라가 선포되겠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스타워즈를 통해서도 영화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결국 그 하나님을 대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방하고 이러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없다. 온 우주는 넓고 아무것도 없다. 우주에 우리가 과학이 주인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계인이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그거의 시나리오 작가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습니까? 마귀 충만한 사람이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이 씨앗을 심는다는 거예요. 저 놀랬습니다. 오늘 제가 의도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건 성령께서 있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부분입니다. 뭐 누구에게 어떤 분들에게 이 말씀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지만 뭐 특별히 아주 뭐 놀라운 얘기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신자분들, 평신도분들은 정말 목사님들 분별 잘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말씀도 중요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은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지어져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과 합하는 마귀가 아주 못되지 않더라도 목사님의 그 윤리 도덕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신도보다 떨어지진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잣대는 그렇지 않아요. 평신도들의 잣대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어서도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그 말씀을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를 갖고 옳게 분별하고자 하는 너희가 스스로 왜 옳은 거를 분별치 않으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왜 스스로 옳은 거를 분별하지 않느냐.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말씀을 분별을 해야 되고. 하지만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똑바로 서 있는 것이 교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말씀만 이렇게 잘 한다고 그것도 좋겠죠. 그것도 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의 말은 듣되 저들의 행위는 너희가 따라가지 말아라.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의 말은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저들의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본인도 들어가지를 않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 지식의 열쇠가 뭡니까?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말씀이라는 것은 문을 들어가는 열쇠예요. 우리가 진리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알고 있잖아요. 진리가 무엇이고. 그러면은 진리가 말하는 게 아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에게, 진리의 지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열쇠를 돌려서. 어디 문입니까? 좋은 문이에요. 양의 문이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늘 문이신 거예요. 열린 문이고. 그 문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그의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뭐겠어요? 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뭡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기름 없는 처녀들 있잖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름이 있다라는 건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로운 처녀들이 실제로 보면 극소수예요, 요즘은. 기름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산만하면 여러분 기름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유념하셔야 돼요. 산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가서 너무 그런 거에 시간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도 있는데 지금은 성령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지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거 성령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제로 말하는 거예요. 대다수가 기름 부음이 없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 안에 안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주께는 받았어요. 근데 기름 부음이 안 거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다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근데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야 주님 안에 거하는데. 기름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고. 영혼을 먼저 챙겨야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집니다. 여러분은 더 기름이 없으면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머리로 뭔가를 삶을 살려고 하니까 더 악해져야 되고 더 못돼져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 꼭대기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한 8단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9단을 생각해야 되고 잔머리에 있어서 단수를 따지자면 남들이 3단이면 여러분들이 5단을 원하겠고 더 높은 단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해서 밟아야 여러분들이 사는 교회 다니지만 못된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제가 이렇게 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좀 재채기와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방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좀 보겠습니다.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세요. 잠언 28장에 7절에 보시면 화면 보시면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아들이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신자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아들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 궁금하죠? 슬기로운 자가 누구고 미련한 자가 누구냐. 거기서는 단순하게 기름이 있고 없고라고 말했잖아요. 여기서는 율법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처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A wise son 그러잖아요. Keep the law 그러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이 미련한 처녀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예수님 말씀 안 지키는 사람은 그런 거 없이 사는 사람 기름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초반에 성령 받고 좀 뜨거울 때는 조금 유지되지, 유지가 아니라 조금 있지, 그 다음에는 없이 사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네. 그리고 보세요. 마음대로 사는 잠언 28장에 또 4절에 보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왜 악인이니까 본인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의인이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잠언 19장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제가 복 얻는다, 천국 간다고 말했죠. 근데 명철을 지키는 자, 명철이 뭡니까? 자기가 이해한 말씀이에요, 말씀. understanding을 keep understanding. shall find good. 선한 것을 발견한다. find라는 것은 좁은 문 통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한 좁은 문을 통과할 때 find를 이 굿을 굿 무당굿이 아니라 여기 영어로 굿 화면에 보시는 선한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seek과 find의 차이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seek은 뭔가 찾으려고 시도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노력해서 얻은 결실이 있을 때 그걸 find라는 표현을 써요. 발견하다, 발견해내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명철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지키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좁은 문 통과해서 주님 안에서 선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13장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훈계, 경계라고 표현을 했지만 다 율법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어떤 인스트럭션, 어떤 비전, 그리고 뭔가 깨닫게 해주시는 깨달음, 언더스탠딩 이런 것들이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꾸짖는 것들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지켜라.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다. 이 말씀은 아까 했죠.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전도서 8장에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이 영어로 보시면 feel no evil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feel no evil thing. 악한 것을 느끼지 않는다. 악한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 The commandments를 keep the commandments. 명령을 지키는 사람.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악한 것을 evil thing, 그거를 no evil thing, 그것들을 feel no evil thing, 악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는다.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는 시기라는 게 time과 judgment, 때와 심판입니다. 그거를 분별한다. discern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또 3장에 보시면은 잠언에 또 계속 있습니다. 잠언 보겠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잠언 3장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뭐 전제 조건이 나오고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장수라는 게 뭡니까?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잖아요. 장수하여 많은 해를 우리가 60, 70, 80, 90, 100살까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뭐를 하면 하게 되고 평강이 너에게 더하게 되리라. 평강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 그냥 기분 좋은 기분 전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거는 주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더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어떻게 하면 평강이라는 건 우리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생명. 어떤 사람들에게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러잖아요.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수명이 길어지고 너희 안에 생명이 더하게 된다. 이게 우리가 찾고 있는 그거 아닙니까?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다 앞으로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신구약이 다 공통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기도가 헛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에서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그러지 않으면 제일 빠르게 돌파하는 게 여러분 말씀이랑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기도 시간만 늘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고치고자 할 때, 말씀대로 내가 고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그릇을 씻어내시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돼야
기름을 마음껏 하나님 부어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잠언 4장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고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산다는 게 뭐 이 땅에서 뭐 잘 산다는 겁니까? 성경에서 산다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영적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구약에서는 그렇게 근데 그게 또 비유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내 명령을 지키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내 명령을 가지고 가진다라는 게 둔다라는 거예요. 소유한다. 네 마음 안에 소유를 하고 지키는 내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 똑같은 말이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잠언 7장 1절 2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너에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네가 네 마음 안에 보존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면서 그리고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그러잖아요.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살아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live 영어로 live 산다라는 거는 뭐겠습니까? 영원히 산다라는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이것이 네 생명이라. 훈계가. instruction 영어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해 주시는 모든 것 가르쳐 주시는 거.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이건 아니야. 잘못됐어. 이거야. 깨달음도 그 안에 포함이 되고 이것들을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Take fast hold of instruction.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굳게 잡고 지키라. 지키는 것 이것이 네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Keep her. Let not go. 이 훈계들을 그냥 버리지 말아라. 지나가게 놔두지 말아라. Keep her. 그녀를 보존해라. 왜냐하면 for she 너의 이건 your라는 뜻입니다. Your life 너의 생명이다. 그녀는. 여기서는 이제 she라고 돼 있지만은 그렇게 고어에서는 이렇게 어떤 것들을 그렇게 여성형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그것이 붙잡는 것이 네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 전서 6장에 보시면은 영생을 붙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홀드. 손으로 붙잡듯이. 영생을 손으로 붙잡듯이 홀드. 홀드가 이거예요. 이 붙잡는 거. 붙잡듯이 붙잡아라. 이 영생이 붙잡아집니까? 붙잡으라는 거. 어떻게 붙잡습니까? 계명들을 붙잡을 때 계명들을 지킬 때 영생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영생이 뭡니까? 주님의 임재지요. 예, 여기까지 그냥 하겠습니다.